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 하나님 앞에서 참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수나 또 고의적인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참 애석한 것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잦다는 거죠. 참 종종 일어나요. 우리는 참 자주 넘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걸까? 나는 나의 실수와 잘못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내가 넘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마음은 참 잘 믿고 싶고 또 순종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특별히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눈여겨볼 것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19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패배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의 그 앞절을 보면 그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오늘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적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당시는 철기 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청동기 문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철로 만든 무기가 있다라는 것, 그것도 병거가 있다라는 것은 최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또 유다 지파가 전투를 치렀던 지형은 골짜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이 골짜기들은 그 깊이가 굉장히 깊고 험한 골짜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이런 골짜기의 장소 특성상 전쟁을 벌이면 공격하는 지역보다 수비하는 진영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깊은 골짜기 지형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주민들은 최첨단 무기였던 철 병거까지 소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12정탐꾼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은 그 골격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다 지파가 그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던 주민들을 정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는 가장 큰 그 장애물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그 요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현실 때문이에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는 지금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철병거라는 형태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현실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회사가 재정이 악화됐다라고 한다면 당장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회사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죠. 부부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당장 집안의 그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자녀들이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당장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곳곳에서 국민들의 원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승장구하며 연승행진을 이루어가던 그 유다 지파가 순간 멈칫하며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 현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신앙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큰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현실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갔던 것은 모두가 초현실적인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예로 들어보면 출애굽을 한 뒤에 첫 번째 전투가 그곳에서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앞에서 지휘했던 그 아말렉과의 그 전투였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고 급히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들을 받아서 떠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물품들의 목록들,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떠났던 그 물품들에는 무기류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출애굽의 순간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기다운 무기는 없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죽이러 무기를 들고 나온 그 아말렉 족속, 거기다 싸움에도 능하고 매우 호전적이었던 그 아말렉에게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이겼어요.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승리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곳에 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라는 뜻이죠. 깃발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의 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 승리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는 강력한 적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니시, 앞서 가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초현실적인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큰 권세를 지녔던 바로 왕과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찍어 눌렀던 여호와의 강력한 역사에 대한 기억, 홍해를 가르심으로 애굽의 온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에 대한 기억,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언약을 이루심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여호와 니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재밌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철병거라는 이 최신식 무기는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무기예요. 그런데 지금 적군의 성이 어디에 있다고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골짜기에 있대요. 그것도 험난하고 깊기로 유명한 그 골짜기에. 즉 철병거는 사실상 이 골짜기 지형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철병거는 청동기 시대였던 당시에 완전히 철로 만든 굉장한 발명품이 아니라 속에는 다 나무로 만들고 군데군데 조금씩 철로 얇게 덧칠한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유다 지파는 지금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 때문에, 크게 소용없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격파하지 못했던 이유는 골짜기라는 지형의 어려움 때문도 아니었고, 철제무기라는 도구 때문도 아니었고, 철병거라는 최신식 무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압도됨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능력의 역사들을 기억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들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죠.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곤두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유다 지파와 온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땅 주민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까지 합니다. 1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라는 어떤 이 단순한 진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의도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약속의 땅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에 사로잡힌 그 땅 주민들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살려뒀다라는 거죠. 2장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되는 것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선하게 변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다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변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선하게 변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훨씬 더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그 육신의 편안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에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그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제까지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 헛된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어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헌신과 섬김의 거룩한 열매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에게는 내 삶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 하늘 소망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더 큰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로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구들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지참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마치 다윗이 사울이라는 그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그 마음이 지나치게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그 장벽은 나의 삶을 무너뜨리기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이번만 넘어가자 라고 타협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래야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죠. 게다가 직업윤리보다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이기주의와 비윤리적 사상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 세대의 풍조들, 말씀의 진리가 마치 헛된 망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세상의 그 소리들, 이런 것들이 더해져 버리니 우리의 마음이 더욱 쉽게 녹아내려 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자가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선하게 변화되는 것보다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 가르침들을 뒤흔들어 놓고 그릇된 것들이 마치 옳다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가르침들과 사상들 속에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때 실제로 더 편안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현실에 순응할 때 핍박이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에 순응할 때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에 내가 타협할 때 집안이 더 평안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아, 내가 잘한 거네, 내 생각이 맞았던 거네, 그런 착각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이 남았던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절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능력의 역사로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사내들인의 공의회 위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공의회의 그 위원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하여서 처형당했던 예수 이단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라는 각오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명예와 권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예수를 향한 신실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무모한 믿음의 발자취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높은 사회적 입지를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면서까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감격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함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가 아닌 믿음을 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큰 은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것은 바로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권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죄 가운데 죽었던 자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행해진 놀라운 은혜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나는 내 사업을 엄청나게 성공하게 만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죽을 병에서 나를 그 병에서 고쳐주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은혜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갖은 모욕과 죽으심으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있다면, 과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부스러기 은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에 비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대한 적군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갖은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4월이에요. 25년도가 되고 3개월여의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나의 이기심을 따라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그 안락함과 조금의 이익을 얻고자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내 앞에 놓여진 철병거라는 그 현실의 벽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했다면 너무나 가볍게 넘어설 수 있었던 그 골짜기에서 마음이 녹아내려 주춤주춤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넓고도 높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은 철병거라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놀랍고 기이한 그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철병거라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놀랍고 기이한 능력의 손길을 기대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